하나님의 말씀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도 먹고 성도들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람은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그 땅과 사람의 성향의 관계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도 어디 가면 뭘 자랑하지 말아라. 벌교 가서, 그러니까 전라도 저 벌교 땅끝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여수 가면은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벌교 가면은 벌교 사람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바로 위에 고참이 그 해남 사람이었어요. 땅끝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은 문필에 굉장히 능한데 벌교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벌교에 가서는 이 주먹 자랑을 하지 말아라. 여수는 부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은 데서 부자, 돈 자랑하지 말아라. 순천 가면은 선난 섬녀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천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인은 어떨까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인 사람은 빨가벗겨 놔도 30리 간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도대체 뭔가? 자인 사람은 참 검소한 모양이다. 빨가벗겨도 잘 사는 모양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만큼 자인 사람 독하다. 뭐 그런 어느 얘기가 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인 사람들은 빨가벗겨 놔도 30리 간다는 얘기들을 가끔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옛날에 자인에는 염소가 유명했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지금은 식당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식당을 한번 보실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금룡 옆에 보면 흑염소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아마도 염소로 유명했고 지금은 한우로 유명하잖아요.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염소의 특징은 들어박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염소 저들끼리도 얼마나 머리 터지도록 들어박는지. 근데 한우는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온 여름 동안 농사 짓고 가을에는 자기 덩치보다도 훨씬 더 큰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헌신적인 한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자인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또 섬김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근속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인교회, 자인 지역의 사람들은 빨가벗겨 놔도 한 30리 가는지는 몰라도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은 한우처럼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봉사에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목사도 인지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그레데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라는 것은 섬이거든요. 이 그레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그리고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쪽에 딱 나오는 1장 1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레데 인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항상 배만 위하는, 그래서 이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떤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에피메네데스라는 시인을 두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기원전 6세기경에 그레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하는 그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자기의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무려 2년 동안 했어요. 가택연금 속에서. 이제 가택연금이 해제됐네요. 해제되면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자기는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목회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이 그레데 섬에 여기에 누굴 뒀냐면은 디도를 뒀어요. 디도, 너기 여기서 목회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이 터키, 성경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의 에베소에 디모데 보고, 디모데 너 여기서 목회를 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일종의 순회 설교자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성경지를 말하면 마게도니아 가서 약 한 빌립보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본인은 잠깐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줄로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이스탄불 근처에 계속 머물면서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 있었던 이 디도나 디모데가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일찍 갔다가 금방 온다고 얘기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탄불 지역에 있으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질이 괄괄한 사람이에요. 이 괄괄한 사람의 목회지가 어디냐면 이 그레데예요. 그레데가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섬이에요. 섬 사람들은 뱃일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말이 짧아요. 그런 지역에 디모데는 사람이 온순하고 고와요. 그 사람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도가 적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목회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의 본문 디도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바로 디도서 1장 12절에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성향이 바다 사람으로서 바다 사나이로서 거친 삶을 살아왔고, 그러므로서 거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성향 역시 거친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 바울은, 자, 나는 두 가지의 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 바울인데 나는 첫째는 종이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다. 또 나는 바울인데 어떤 바울이냐? 사도인 바울이다. 이것은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종은 절대적 복종을 의미한다면 사도는 권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명하면 그 하명을 받들어서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종이에요. 또 다른 사도의 의미는 대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국에 대사 파견하잖아요. 대통령이 일본에 대사 파견하잖아요.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 파견하잖아요. 대사는 굉장한 거예요. 이 양극단에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나눌 것은 전도로 나타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그 첫 번째로는 성도, 내가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이 본문에 바로 적용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뭔가?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초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경건함에 속한 계속 위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믿음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를 보여주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사도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럼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누구를 위한 진리의 지식인가? 누구를 위한 영생의 소망일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사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그럼 나는 성도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예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예요. 우리 교회 장립 집사예요. 우리 모두 동일한 것이 뭐냐? 성도예요. 내가 성도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왜 성도가 되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했듯이 목사도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우리 성도됨의 정체성을 잘 정립하는 그러한 우리 자인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번씩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그 교훈을 되새깁니다. 그 교훈이 첫째가 뭐냐? 신자가 되라. 둘째가 학자가 되라. 셋째가 성자가 되라. 넷째가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가 목회자가 되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 그 학교 설립의 목적이 뭐냐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 그 마지막 꼭지점이 뭐냐?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 교훈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목회자가 되라. 5번째가 목회자가 되라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 했죠? 그걸 기억하시네. 총신대학 신학대학을 안 나오셔도 그걸 기억하셔. 첫째가 뭐냐? 신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성도가 되라. 네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가장 소중하고 기본인 신자가 되라. 그걸 다르게 환원해서 말하면 뭐죠? 성도가 되라. 목사가 되면 뭐하냐? 성도가 돼야지. 목사라는 이름, 직분만 가지고 뭐하냐? 네가 신자가 돼야지.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글을 쓴 글에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의 종류를 3종류로 나눴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분이 글을 쓰는 이야기예요. 첫째, 건강한 양. 두 번째, 어린 양. 세 번째, 병든 양이 있대요. 건강한 양, 어린 양, 이 병든 양, 연약한 양 있는데, 양을 치러 이제 광야에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면 그 목초에도 3종류가 있대요. 그 첫째는 거친 풀, 두 번째는 보통 풀, 세 번째는 파락파락 이렇게 새싹 풀이 있대요. 그럼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 양을 치면서 건강한 양에는 거친 풀을 먹인대요. 어린 양에게는 보통 풀을 먹인대요. 그리고 병들고 연약한 양에게는 연두색을 띤 그 새싹을 먹인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다윗 같으면 내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다윗을 선택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느냐, 나를 왜 사도로 세웠느냐,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느냐,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느냐, 왜 나를 권사로 세웠느냐, 나를 왜 장립지사로 세웠느냐, 나를 왜 성도로 세웠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음을 깨달으시면은 아멘. 이겁니다. 내가 무슨 세도를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내가 왜 성도로 세워졌느냐? 내가 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죠. 피지 않는 꽃은 꽃이 아니에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나님은 영생의 소망을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한번 3절 쭉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도로 나타내는데, 그 전도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표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 영생을 전달하는 방식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생의 소망은요, 반드시 전도로 나타나요.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희귀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영생을 죽었던 인생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영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맡겨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영생을 전도의 방식으로 펼쳐나가시는데 그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게 맡기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내게 맡기셨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그 전도를 사도 바울은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때예요. 언제?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실래요? 노아 시대에 악이 관영해서 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자기의 때예요. 자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노아에게 줬어요. 창세기 6장 13절을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은 어인 50부터 45, 40, 30, 20, 10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하는데, 그 자기의 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는 노아를 들어 사용하셨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디도 너에게 말이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왜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죠? 같은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그 같은 믿음을 따른 디도의 일이 뭐죠?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시고 그 영생을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전도로 나타내는 것을 내게, 사도 바울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맡겼고, 디도가 맡은 것을, 디도가 그것을 수행했기에 디도 너에게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목사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가진 영생을 전도로 나타내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전도로 나타내다. 내가 성도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성도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영생의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도로 나타낸다. 사도 바울은 그 전도의 사명을 자기가 맡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새 생명을 작정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평강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